17장, 17절, 그 다음에 20절, 그 다음에 23, 24절 이렇게 읽읍시다. 17절 먼저 시작. 그가 또 수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듯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뒷전과 꽃받침과 꽃이 주로과 한동이가 되었고 20절 시작. 등잔대 줄기에 산고정상에 잔디와 꽃받침과 꽃이 있고 23, 24 시작. 등잔대 꽃과 그 줄기 대화로 수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모든 기구는 수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반갑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한 번 더 덕분에 빛이 나군요. 네. 한 사람의 비치면 나만 포로시 이렇게 비치는데 반딧불도 모아지면 배 이상의 빛을 비춰요. 놀라운 역사죠. 한 사람이면 포로시 나만 비치는 거죠. 근데 여러 사람이 비치면 자기가 생각하는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비춰납니다. 그래서 항상 덕분에 감사한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등잔대, 또 등잔대를 통한 하나님의 깊은 비밀의 말씀 우리가 좀 알고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쭉 읽은 말씀 우리가 지금 두 번째죠. 처음에 우리가 봤던 거 또 보는 건데 조금 하나님께서 그때와 또 오늘 말씀 또 저에게 다르게 주세요. 그래서 저도 같은 등잔대의 부분이었지만 또 다른 은혜를 받거든요. 자,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그림으로 보는 게 낫겠죠? 금등대, 금등잔대죠. 저 모양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줄기에다가 이쪽으로 세 줄기 이렇게 있는 금등잔대. 그런데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절 한번 봐볼까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한 달란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란트. 그런데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자, 이제, 금 한 달란트, 한 덩어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저 모양을? 쳐서, 두들겨서, 단조라고 그러죠, 그거를. 예, 두들겨서 장인이 저 금덩이 한 달란트를, 한 덩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두들겨서 저렇게 모양을 만든 거예요. 야, 참 대단하죠? 아니, 이게 각자 만들어가지고 조립하면 금방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쳐서, 한 달란트 덩어리를 쳐서 저 모양을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기술이 엄청나겠죠? 자, 여기에 담기는 이제 의미가 있어요. 이 등잔대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언약궤 박스, 상자, 속죄소,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식탁, 만나 올려놓은 식탁 봤잖아요. 그런데 성곽 전체 저거와 그것과 이 등잔대 방식이 다릅니다. 자, 금 등잔대 말고 이제까지 봤던 그 성전 기구 안에 있는 것들은 먼저 우리말로는 조각목, 한자죠. 우리말로 하면은 가시나무. 그러니까 가시나무 목재로 먼저 형을 만듭니다, 모양을. 그런 다음에 금을 덧붙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자도 먼저 가시나무로, 나무 목재로 만듭니다, 상자를. 그런 다음에 그 언약궤도 금을 녹여서 거기에 다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재와 가시나무와 금이 이렇게 붙여진 거죠. 그런데
이 등잔대는 그렇지 않아요. 등잔대는 통으로 금이에요, 통으로. 이런 구별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뭐 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랬을까?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다른 건 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 금 등잔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성소 안에 하나의 어떤 말씀을 이제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성소 안에, 또 성소 안에 기구들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 금이에요. 언약궤부터 시작해서 이 황금으로 다 입혀진 거고,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있는 그것들은. 그러면 왜 금으로 만들었을까? 물론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도 금이 가장 가치 있었다는 뜻이겠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 그러면 왜 금이 소중한가요? 오늘날도 금값 안 떨어지죠? 네? 네? 요즘 트럼프가 하도 그냥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라 달러 가치가 막 불안해요.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달러 가치가 막 불안하고 떨어지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요? 금을 사죠. 금값을. 그럼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전쟁이나 세상에 불안하면 금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듯이 금은 안전자산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도 각 나라마다 외환 보유고가 아니라 사실 실제로는 금을 보유합니다. 금이 마지막 보루거든요. 네? 금은 망할 리가 없으니까. 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도 그랬었을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왜 금을 그렇게 성소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금의 성질은 뭡니까? 사실 다 알죠.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성질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변하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물질 중에 가장 오래 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금이에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물론 또 부드럽기도 하고, 연하기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불변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금을 그 성소 안에 다 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금을 하는 이유가 저 성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이 그 당시도 그렇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변하지 않는 성질이에요. 그러면 이 변하지 않는 성질인 금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건 뭐겠어요? 불변한 거겠죠. 불변한, 이건 진리 그러는데, 결국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들려올 때는 말씀으로 들려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불변한 거예요. 네? 그 불변함을 금으로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봤을 때, 비싸다, 가치 있다. 그거보다도 왜 가치 있냐? 변하지 않으니까. 물론 저 금도 변합니다. 수천 년 되면. 그러나 그래도 변하지 않은 저 성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불변함이에요. 그러면 불변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따라서 가시 목재에다가 금을 입혔던 것도 사실은 말씀으로 입힌 거예요. 저 각자 그 가시나무는 썩고 부패하고 결국 변해져 버리잖아요. 근데 금을 입힌 거는
사실은 변하지 않도록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목재도 금을 입혀서 변하지 않는 것으로 만드는 거죠. 금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금으로 입혀져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여러분이 금으로 딱 입힌 거예요, 여러분을. 근데 진짜 여러분이 입혀진 옷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여러분은 말씀의 옷을 입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재와 같아요. 가시나무, 쓸데없는. 물론 쓸데없는 건 안 해요. 광야에서 가시나무는 매우 억센 나무거든요. 사막에서 견딜라면. 이 인생이 그렇게 억세요. 왜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에? 그렇잖아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니까 사람이 억세지는 거예요. 사나워지고. 그게 가시나무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시나무는 썩어요. 부패해요. 우리 썩고 부패하는 거예요. 근데 금으로 입혀놓은 겁니다. 금으로. 즉, 말씀으로 입힌 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네?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그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또 등잔대는 등불입니다. 등불. 이제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등잔대는 등불이고, 등불은 뭡니까? 밝히는 거죠. 성소는 창문이 없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요. 우리 그 성막에 만드는 성소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어두컴컴해요. 저 등불은 깜깜한 성소를 밝혀주는 유일한 빛입니다. 여기서도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 떡상, 이렇게 다 있다 하더라도, 깜깜한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깜깜하면. 칠같이 어두우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그것이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만약에 엄청난 것들이 있어도 깜깜하면 안 보이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등잔대가 없으면 다른 것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요? 1차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섬기려면. 네? 그러니까 등불은 그 성소를 비추어서 제사장의 다른 섬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목재가 없습니다. 금덩어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의 등불이 비추어야 그제서야 제사장이 이제 열이 가면 떡상이 있고 만나도 몇 개인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걸 다 보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등불이 꺼졌으면 아예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만지면서 감각적으로 하겠죠. 감각적으로. 응? 근데 애초부터 깜깜하다면 한 번도 그 속에 밝기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겠죠. 뭘 알겠어요. 한 번쯤 밝아졌다가 딱 본 다음에 그때 또 감각을 갖고 있는 거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깜깜해서 응? 그것이 죄의 상태입니다. 사람의 상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짝 불이 왔다가 하고 그래서 어림잡아 아는 단계예요. 어림잡아. 네. 자, 그러면 등불이 뭘까? 등불은 비추어서 이제 제사장이 올바르게 섬기는 거잖아요. 즉, 율법에 말한 대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즉, 불빛을 통하여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떡도 포도주도 이렇게 하면서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잔대 바로 앞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 위에
만나와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유황이 있고. 네. 즉, 등불이 그걸 비추고 있어요. 떡상을. 만나와 포도주. 그 말은 뭡니까? 이 등불이 빛을 통하여서 만나와 포도주를 이제 갈고 섬기는데, 진짜 이 등불의 빛. 여러분, 지난 주일날 빛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할 때, 빛. 아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빛. 그러니까 빛은 이것도 하나의 은유잖아요. 메타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떴다 그랬을 때 어둠에서 빛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적으로 어두움에서 밝아졌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소경에서 이제는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지에서 이제는 뭔가를 깨닫게 되었다. 이게 마치 어둠에서 눈을 뜬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혀서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울 때 나타납니다. 뭔가 모를 때 두려워요. 여러분 깜깜할 때 길 가다가 뭐 딱 밟아보세요. 깜짝 놀라죠. 나중에 보니까는 별거 아니에요. 호수야 호수. 뱀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어두우면 두렵습니다. 어두울 때 사람마다도 엄청 무서워요. 환할 때 사람은 아무도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하고 왜 염려하냐? 모르니까. 여러분 마음이 깜깜해지면 움직이지 못습니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소경이 어두면 못 움직인 거예요. 왜요? 팔을 내딜 수가 없어. 뭐가 있는지, 여기가 낭떠러인지, 여기가 뭐 덫인지, 여기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는 이거를 아는 빛, 뭔가 안다는 거예요. 깨닫는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 등잔대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등잔대가 불빛을 피워서 이 떡상에 만나와 포도주가 있어요. 만나와 포도주를 보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래, 그게 아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등불을 비추면 그 만나와 포도주가 뭐를 말하는가? 이 떡과 포도주를 안다는 건 아니고, 그거는 눈 감고도 아는 거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등불이 딱 비치면, 이 만나를 통해서 진짜 떡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포도주를 통하여 진짜 포도주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죠, 그거. 근데 누가 이 떡과 잔을 그리스도로 압니까?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떡과 잔을 열심히 갈아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역할을 잘하나? 그거는 소경이에요, 소경. 하나님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왜 비치겠냐 그러는 거예요. 등불로. 결국은 이 떡, 생명의 떡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포도주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떡과 잔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아니까. 그거는 머리 똑똑한 사람 다 알아요.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아는 빛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떡을 먹은 사람이 5,000명에서 만 몇 명 먹었지만 그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떡을 먹어도 떡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포도주를 주발로 먹어도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 얘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육체만 축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등불이 결국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의 빛을 비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알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 빛이, 그 말씀이 등불로 비친다니까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리스도인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금등잔대는 말씀을 얘기하고, 그 말씀이 비추어서 우리로 깨닫게 된 거죠.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저 등불을 통해서 진짜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 그러면 하나 더 나가서 저 말씀의 빛인데 그 말씀의 빛의 궁극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도 내용이 있잖아요. 목적.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비추잖아요. 그 말씀이 비추어서 우리는 뭐를 알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뭐를 우리는 빛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가. 그것이 이 등잔대의 모양에 힌트가 있습니다. 등잔대에 이 모양이 있죠. 이거 오늘 읽은 것이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 꽃도 있잖아요. 이 받침, 살구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살구꽃 모양. 자, 그러면 저 등잔대는 이 살구꽃 모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내소, 지성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살구꽃 나무죠.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몇 장인가? 민수기 17장 8절 시작. 자, 아론의 12지파의 지팡, 지도자들의 지팡이죠.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보니까 아론의 마른 막대기,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또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었다 해요. 그것이 살구꽃이에요, 살구꽃. 원어 그대로는 사실 아몬드. 근데 아몬드 나무하고 우리 동양에서의 살구꽃과 거의 비슷합니다, 꽃이. 그래서 아마 살구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뿐이에요. 여튼. 그러니까 저 등잔대 모양이 지성소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결국은 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불변의 말씀이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죽은 막대기에서 생명의 싹이 난 거예요. 결국 죽음에서 부활이죠. 네. 마른 막대기에서 생명의 싹이 났으니까 죽음 가운데 살아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은 이거예요, 이거. 죽은 막대기에서 생명이 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죠.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의 말씀. 그것이 바로 죽음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전의 모든 기구가 금으로 입혀졌죠. 가시나무에 이렇게 입혀진 거. 그럼 결국 말씀으로 입혀졌다 뜻이고, 그러면 그 말씀은 죽음 안에서 생명을 낳는 부활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입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마른 막대기 가운데 생명의 싹이 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음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못 믿겠죠? 아니, 못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어요. 스마트폰 있잖아요. 제가 스마트폰을 쓸 때 이거는 배터리로 이렇게 배터리가 있어서 켜지고 작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에 제가 콘센트에 스마트폰 전원을 끄고 이렇게 내가 봤어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은 배터리로 작동하는 거예요. 저소는 전원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잖아요. 자, 언제 합니까? 방전되면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사는 거 보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마치 나는 내 배터리로 사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육체의 목숨입니다. 사람들이 육체의 목숨으로 사는 줄 알아요.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냐면 거의 죽을 지경이 되면 알아요. 사람이 아프지 않고 뭔가 좀 건강한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질고나 감기 걸려서 거의 죽다가 죽을 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힘이 다 빠져. 그런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내 육체의 건강이나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완전히 마비가 돼버리니까 내 영혼으로 사는 걸 알아요. 우리 안의 생명이 하나인데 둘 다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목숨은 생명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영혼이거든요. 영혼의 생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존류에서 오는 생명이 하나님이 연결된 생명이 영혼의 생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육체, 이 배터리로 내가 사는 줄 알아요. 언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잖아요?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줄 아냐면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거의 내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꼼짝달싹 못해도 내 영혼의 생명이 있음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착각하면서. 예수 믿어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냥 세상 일이 착각한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 착각은 영생에 대한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하면 안 돼요. 네?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육체의 힘으로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사니까 내가 참 육신의 건강하게 이 생명력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감기 한번 확 들어보세요. 사람의 생명은 영혼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한 대신에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뭔가 잘 될 때는요, 내 힘으로 내가 잘나고 내 힘으로 산 줄 알아요. 그런데 배터리 방제가 확 되잖아요. 그 죽을 지경이 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사람이 안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영혼의 생명력으로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참 생명력입니다. 그때 비로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고생이 아니라 진짜 참 생명인 영혼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하거든요. 이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
육체의 배터리로 살게 되는 이것은 일시적이에요. 잠시적이고 곧 끊어져 버려요. 언젠가는 끝나버려요. 응?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끝나보면 알아요. 그때. 그래서 두렵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힘이 다 빠지고 죽을 때 되면 그래도 안 죽네? 안 죽네?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떠서 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진짜 뭐라고 그럴까요? 그동안 내가 산 것이 도대체 뭐지?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렇게 열심히 사주성가하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야, 잘 살았다고 했는데 딱 죽고 나니까 안 죽네, 사람이? 물론 육체는 죽죠. 근데 그의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은 많이 가난뱅이야. 퍽 숨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동안 육체의 생명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가장 두려운 겁니다. 눈이 떠져버리거든요. 네? 진짜 생명의 능력이 뭔지를 그때 비로소 알거든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는 거의 몰라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다 우리 힘으로 삽니다. 우리 배터리로. 근데 사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비록 이 육체에 배터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영혼의 생명으로 나는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육체의 배터리가 뭐 100%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육체의 배터리가 뭐 1%라고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혼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눈을 뜨는 거예요. 어둠에서 마치 빛을 본 것처럼. 그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알려준 분이 중보자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끝날 줄 알았어요, 다. 마귀도 축배의 잔을 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튿날 그리스도의 생명이 참 생명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리스도이고 쫙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 죽고 나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서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건 내 배터리 방전이고 배터리 충전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다 방전될 때 비로소 영혼의 생명으로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왜 고난이 계속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는 자들 속에 고난이 계속 있습니까? 이제는 너 힘으로 살지 말고 영혼의 생명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훨씬 더 많은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뭔가 좀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비밀을 안다면 절망할 때 절망하지 않게 되고, 교만할 때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 내가 무엇으로 사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거든요. 그거를 말씀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딱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렇구나. 십자가 막대기의 죽음이잖아요. 십자가 막대기에 딱 못 박혀서 죽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이튿날 보니까 이튿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 결국은 사람. 내가 그렇구나. 사람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지었지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잖아요. 응?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즉, 잃어버렸다는 것이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응? 영혼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의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이 감긴 것처럼, 소경처럼 그냥 깜깜한 어둠 가운데 마치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육체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은.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러다 간혹 진짜 하나님의 은혜 주신 사람들은 거의 뭐 죽기까지 완전히 처박혔다가 살아나요. 그러면서 그들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부정한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라고 세상은 말하는데 부정하라니 죽으라는 뜻이거든요. 자기를 비우라는 거거든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내 이 감각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영혼의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사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빛이에요, 빛. 아는 빛. 네? 그 등불을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테이블에 떡하고 포도주가 있었어요. 그냥 이 떡 개수만 재고 포도주가 이거 뭐 신나 안 신나 그것만 보면 그거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깜깜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떡과 잔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깨달은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등불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아는 빛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빛. 결국 하나님을 아는 빛. 여러분 집에 보물창고 있죠? 다 있어요. 근데 깜깜해요. 들어가서 만지긴 만져지는데 뭔지 잘 몰라. 근데 불이 확 켜졌어요. 그 깜깜한 곳에 엄청난 금은보화가 그 빛에 쫙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보배가 있습니다. 보석. 근데 여러분 마음에 등불이 꺼져 있으면 그 보배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보배잖아요. 그 보배로운 것이 이 보물창고에 가득한데 깜깜하면 누구도 그것이 가치 있는지, 누구것이 그것이 아름다운지, 얼마나 영광인지 전혀 모릅니다. 갖고 있으면서도요. 사람들은. 불이 확 켜지면 뒤로 넘어져요. 근데 만일에 일평생 그 금은보화를 품고 살았다가 딱 죽었어. 그런데 그때 눈이 확 열렸어. 야, 내 안에 금은보화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그때 알았다면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엄청난 보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밖에 사람들의 보물, 사람들이 중 것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그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고 미치고 환장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들, 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된 거잖아요. 맏아들. 우리는 몇째인지 모르지만 맏아들. 우리는 둘째, 셋째.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밭에 감춘 보화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밭이잖아요. 땅. 말씀의 씨가 뿌려지잖아요. 그 씨가 대부분이 다 시들어버리고, 돌짝바 이런 것 때문에. 그죠? 말씀을 들어도 그 빛이 빛나지 않으면 그 보화를 몰라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빛을 통해서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밭을 사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안 사는 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네? 진짜로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뭐를? 여러분의 인생을. 남한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기도록 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몽땅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다 팔아가지고. 무엇을 사요? 여러분 자신을 사라는 거예요. 네? 딴 거 사 제끼지 말고.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것만 사놓으니까. 다 잃어버려요. 나중에는 빈털털이 가난뱅이로 돼서 하나 앞에 탁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조금만 참으세요. 힘들어도. 조금만 인내합시다. 네, 힘들어도. 곧 끝납니다, 여러분. 곧 끝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곧 끝납니다. 인생살이 죄짐을 지는 인생이에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네? 커봤자 얼마나 크고, 낮아봤자 얼마나 낮겠습니까? 다 고만고만해요, 세상은요. 그러나 우리는 저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평안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저들이 참 이상하지만은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저 등불이, 마음의 등불이 여러분에 켜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꺼졌다면 이 밤에 기름을 잔뜩 여러 번 넘치게 나와서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등불이 여러분 안에 활활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네.